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 속에서 어떤 일이 가장 슬프고 어떤 일이 가장 안타까울까?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지금까지 무수한 이 땅에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야 1차 세계대전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아닙니까? 영국 사람은 아직도 다이애나 비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아직도 안타까워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9.11 테러에 대해서 아직도 안타까워합니다. 인류가 이 땅에 탄생되고 지금까지 수없는 세월이 흘러오면서 우리 인류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 가장 슬픈 사건 뭘까? 바로 그것은 물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회복시켜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만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 믿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인류 창조보다가도, 아니 천지 창조보다가도, 노아 사건보다가도 이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나가는 역사 속에서 가장 슬픈 사건은 예수가 안 믿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안 믿어진다? 여러분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거죠.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한 번 비침을 얻었는데 세상으로 타락해버린 사람들, 눈앞에 황금 덩어리를 두고 그 황금 덩어리를 놓쳐버리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들 속에서도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정말 천지 창조보다가도 더 위대한 사건을 내가 알고 믿는다 하면서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감격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눈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의 세계가 사실은 실체예요. 자, 제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 그림자가 있습니다. 제가 실체입니다. 그리고 저기 그림자는 그냥 그림자예요. 실체를 비추는 그림자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림자를 누가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아요. 실체가 움직여지면 그림자는 저절로 움직여집니다. 동의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있는데 실체가 뭐냐? 영적인 세계가 실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육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온갖 문제들을,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뭐와 똑같으냐? 그림자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 실체가 있거든. 실체는 육신의 세계의 그 너머의 이면의 세계에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가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고치면 육적인 세계는 저절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실체를 움직이면 그림자는 저절로 움직여집니다. 실체를 둔 채 그림자를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동의하셔야 됩니다. 이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육신의 세계의 질병이라든지 여러분의 가정의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온갖 문제들은 그건 뭐냐니까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문제고 그 뿌리 깊이 들어가면 무엇이 있느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암덩어리가 이 속에 있는데 그냥 바깥에다가 그냥 연고를 바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체를 파악하고 실체를 잡고
그 실체를 해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영의 세계에 변화를 주지 않는 거죠. 오늘 깊은 은혜를 좀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주일 3부 예배를 통해서 그 성령 폭풍 집회를 하면서 지난주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노아가 홍수를 지났잖아요. 홍수. 정말 인류가 이 땅에 탄생되고 노아의 가족 외에 다 멸절되는 그 속에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고 가족을 살렸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또다시 죄를 지어요. 또다시 술을 먹고,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진행되는 게 그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바벨탑을 쌓아요. 야,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인간이구나. 홍수를 지난 인간이, 모든 이 땅의 인류가 다 멸절되는 가운데서 그 홍수를 통과한 사람이 또다시 이렇게 넘어지는구나. 아니, 노아 당시는 그 노아의 사건보다가도 더 위대한 사건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경험한 사람이 그 후손 속에서 또다시 바벨탑을 쌓다니. 그런데 그 노아의 이야기와 노아 후손의 이야기가 노아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보다가도 더 위대한 사건이 십자가거든.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 하면서도 또다시 넘어지고, 십자가를 믿는다 하면서도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육신 속에 본성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내 인간의 의지로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직분자의 소리가 이래서 되겠어요. 직분자의 믿음의 성장. 오늘 이 부분을 좀 한번 다루어 봅시다. 자, 여러분 모두가 직분자가 돼야 되고, 오늘 또 제가 장로님에 대해서, 권사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걸 지금 막 당장 풀어내려니까 좀 시간을 두고 찬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좀 영적인 부분을 좀 다루고 교회 직분에 대해서 리메이크를 계속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직분자의 믿음의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은혜 받읍시다. 첫 번째, 직분자는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멈추는 순간 그것은 이미 후퇴인 겁니다. 멈추는 순간 이미 퇴보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3 아이들 위해서 기도를 좀 안 해주느냐. 그래서 내가 고3 아이들이 누구냐 해보니까 이름을 쭉쭉쭉쭉 이야기해요. 그 아이들 이름을 부르는데 제 속에 희한한 생각이 들었어요. 경은이, 요나단이, 이런 아이들이 중2 때 제가 영어를 가르쳤거든요. 중2 때. 걔가 중2였는데 중2 중2였는데 벌써 고3이라고. 쟤는 중2다가 벌써 고3이 됐는데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1년 전과 지금 믿음이 성장했나요? 아니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퇴보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는 쭉쭉쭉쭉 성장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대희 한 봐요. 대희. 여러분 대희를 한 봐요. 걔가 얼마나 컸는가.
진짜 누구 표현하면 어마무시하게 컸더라고요 보니까.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아졌더라고요. 아마 저 집에서는 걔가 제일 클 것 같아요. 걔가 쪼맨했잖아. 아주 쪼맨했잖아. 그런 아이 육신으로는 그렇게 성장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죠? 작년과 그리고 그 작년과 지금의 오늘과 여러분 어떻죠? 올해 연초와 지금 벌써 가을이 됐네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은 육신은 쭉쭉쭉 성장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떠냐고요? 오늘 한번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정말 나를 믿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예수님인 내가 하는 일도 나를 믿는 그도 할 것이요. 아멘. 또한 그보다가 큰 일도 내가 한 일. 여러분, 예수님이 한 일이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풍랑을 잠잠케 했어요. 무리를 걸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랬던 그분이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그 일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대요. 이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 제한의 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큼만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이야,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믿어버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밋밋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너무 밋밋하게.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정말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또 뭐라 그랬나요? 에베소 4장 15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그가 누군데? 예수예요. 예수.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할렐루야. 그가 누군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얼마만큼 자라야 되는데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만큼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보다가 더 훌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바울도요, 우리만큼, 예수님이 자기만큼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믿음 가진 자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데리고 말이죠, 요한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변화산으로 올라갔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확 변화되는데 옆에는 모세, 옆에는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걸 변화산의 사건이라 그래요. 이 사건을 경험하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저기에 한 무리가 서서 막 끙끙 앓으면서 한 병자를 데리고 온 아비가 자기 아들을,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고치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여러분 산이라는 것은요 꼭 마운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산은 문제를 말합니다. 문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문제는 뭔데?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육신의 성장은요 20대가 되면 다 끝나요. 어떤 사람 30살 먹어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세를 전후로 해서 육신의 성장은 다 끝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지성은 20대에 머물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20대 초반이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그때 말이죠, 학교를 다니면서
뭐 문학회 서클에 있으면서 막 시화전도 하고 나름대로 막 그런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참 책도 많이 읽었고 특별히 시집도 많이 사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나름대로 뭐 서보고 막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20대 때. 근데 저는 그때 썼는 글들이요 고스란히 제 서재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꺼내서 봅니다. 보면 얼굴이 화끈해집니다. 이걸 글이라고 썼나? 이것을 글이라고 썼나? 아이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아마 20대 때 제 신체와 지금의 제 신체 달리기 하면 게임도 안 되겠죠. 그러잖아요. 저 그때요 턱걸이 20개 끄덕끄덕 당겼습니다. 20개 이건 가뿐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1분에 그냥 60개를 이상 했습니다. 뭐 지금은요 어렵죠. 턱걸이 5개도 못 당길걸요.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신체적으로는 그때보다 진짜 약해졌겠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지성은요, 제가 봤을 때 저는 20대 때보다 지금이 훨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든지 간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영성은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육신은 20대를 전후로 그때부터 사그라집니다. 동의합시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죽는 그날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믿고 1년 2년 뜨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꼬꾸라지기 시작하다가 끝없이 추락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예? 끝없이 추락하는 여러분의 영적 실체를 한번 보시라고요. 예. 주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대하는데 한번 보시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어머니에게 딸 5이 있었어요. 딸 부자, 딸만 5, 아들 또 없어. 그런데 이 딸 5이 다 권사님이고 사모님이고 집사님이고 진짜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교회를 안 다녀. 교회를 안 다닐 뿐만 아니라 남묘호랭개교를 믿어. 그래서 이 딸 5이 서울에 살고 부산에 살고 전국에 흩어져 사는데 추석이라 모였어. 그래서 이번에 전화를 통해서 다 모여가지고 이번에는 꼭 가서 우리 어머니 교회 가게 반드시 만들고 말자. 5명이 새벽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작전을 짜서 추석에 왔네. 그래서 딸 5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저희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어머니도 저희들처럼 교회 나가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안 어렵지.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내 교회 나가겠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다. 뭔데요? 말해보세요. 뭐든지 해드릴게요. 조건은 딱 하나다. 너희가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정말 예수 믿고 삶이 바뀐 사람 1시간 만에 100명만 데리고 와봐. 그러면 나 바로 교회 나갈게. 예수 믿고 정말 인생이 변한 사람 1시간 만에 100명만 데리고 와봐. 나 바로 교회에 나갈게. 딸 5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인 거예요. 이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엄마가 뭐라 그러냐? 나 남묘호랭개교 믿고 인생이 바뀐 사람 1시간 만에 200명 데리고 올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름뿐인 크리스찬, 이름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선대의 크리스찬인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교회는 다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나나 무엇이 다른가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 무엇이 다른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앞에 허둥거리고 그 문제 앞에 갈팡질팡하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과 내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갈팡질팡할 때 우리는 단단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기도하고 해결해 나가야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도대체 그런 믿음이 있나요? 아니, 남묘호랭개교는 믿고 인생이 바뀐 사람을 1시간 만에 200명을 데리고 왔다는데 5명이 딸들이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뀐 사람을 1시간 만에 100명을 못 데리고 온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기독교인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예수를 도대체 믿는 게 뭐냐고요? 정말 믿었으면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뭐냐고요?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어요. 와, 짜장면집 하는 사장이 있는데 짜장면집을 해요. 짜장면집을. 그런데 아들 3명이야. 이 집에는 아들 3명을 다 짜장면 배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 왜 당신의 아들은, 아니, 일반 회사도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짜장면 배달을 시키느냐고. 이야, 이 사장이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대로 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남자가 군대를 갔다 오지 못하면 그것은요, 일반 회사에 그리고 이 아이의 미래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 회사 못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 활동을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잘못된 믿음, 그 여호와의 증인, 그 믿음 때문에 군대를 보내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짜장면집을 하나씩 다 개업시켜서 해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요. 세상에 그 여호와의 증인, 잘못된 믿음 아닙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뭐예요? 이 땅에 천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믿음이지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가상한가요? 자기의 아들을 군대도 보내지 않고 그 교리대로 믿기 때문에 군대도 보내지 않고, 그러면서 사회의 모든 불이익을 당하지만 그것을 다 감수하고 평생을 짜장면집 내어서 살게 하게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머니가 믿는 믿음은 도대체 뭐냐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실상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머리가 굵어지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할 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서도 그런 불이익을, 어떠한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믿음, 도대체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의 믿음이 뭐냐고요. 여러분, 앞으로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무인 자동차가 지금 굴러다니는 시대입니다. 운전수가 운전을 안 하고 자동차가 그냥 굴러다니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첨단의 문화가, 지금 첨단의 문명이 발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첨단의 문명의 발전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666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666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첨단 문화가 발달된다는 것은 그만큼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앞으로 정말 무시무시한 환란이 다가올 때 여러분의 지금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 환란의 때를 이길 수 있다고요? 지금 또 허둥대는데, 조그만한 문제 앞에 지금 또 허둥대는데 앞으로 분명히 영적 위기가 옵니다. 정말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1년 전과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1년 전의 나의 믿음과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제자리입니까? 아니면 퇴보했습니까? 우리 믿음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정말 믿음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직분자의 믿음의 성장에 왜 우리가 믿음이 성장 안 되느냐 하면요, 믿음의 성장은 따라서 합니다. 옳은 말씀을 과격하게 할까요? 옳은 말씀을 먹어야 한다. 먹어야 한다. 잘 들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예,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메가더 장군이 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했는 그분과 일가입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한국에 왔습니다. 이분은 한 교회에서 45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의 진단을 좀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떠났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떠났습니다. 저는 진짜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떠났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믿지도 않고, 그분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씨앗이 말이죠, 땅에만 심어지면 싹이 나거든요. 열매가 맺히거든요. 말씀이 우리 속에 정말 들어와 버리면요, 생명이 꿈틀거리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예배는 참석하는데도 말씀을 안 먹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그냥 흘러버리는 거죠. 말씀을 스킵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 오늘 본문을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오래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었다는 말이에요. 듣고 계시죠? 아멘. 오래되었다는 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한번 봐요. 여기에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한번 봐요. 때가 오래되었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 자리에서 10년 넘어간 사람들은요 정말 돌아보셔야 돼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무슨 말이에요? 이미 가르치고 이미 케어하고 이제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인도하고 이를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배워야 돼. 아직도 누가 나를 돌봐야 돼. 10년이 넘었는데도 누가 내게 전화를 해줘야 돼.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누가 나를 케어해줘야 돼. 여러분 이야기 아닌가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맨날 귀에 달콤한 말씀만 먹는다는 거죠. 복이나 받으라, 건강해라, 그저 위로받으라, 그저 이런 말만 원한다는 거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13절, 젖을 먹는 자마다 따라 삽니다. 어린아이니. 여러분 나이는 자꾸만 들어가는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것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명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네. 제가 오늘 또 이 옥하는 목사님의 강의를 하나 들어봤어요. 교갱협이라 그래서 교회 갱신협의회라는, 거기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했던 세미나였어요.
거기서 목사님이 오늘 또 그 강의를 듣는데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거기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회를 은퇴하고, 목사님 조금 일찍 은퇴했어요. 목회를 은퇴하고 제일 후회스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말씀을 못 먹인 것,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인 것. 조금만 단단한 음식을 다 이야기하면 교회 분위기가 샤해지고, 그것 때문에 또다시 맨날 저에 대한 말씀만 먹어요. 목회를 그만두고 나니까 그게 제일 후회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사명에 대해서 뜨겁게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뜨겁게 이야기하고, 이런 단단한 음식을, 말씀을 전하면 막 분위기가 그냥 샤해진다는 거죠. 목회를 마치고 나니까 그게 제일 후회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 한번 봐봐요. 맨날 젖만 먹는 아이들, 찬바람 확 불어보면 감기 걸려가지고요 그럽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날씨가 조금만 더우면 막 더위 먹습니다. 맨날 온실 안에 키운,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진짜 어마어마한 시대가 펼쳐질 텐데 우리 그런 믿음으로 되겠느냐고요. 육체적으로는 잘 먹어요. 오리고기, 회, 요즘 뭐 대하 잘 먹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아주 육신적으로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먹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영적으로는 맨날 달콤한 말, 그저 위로의 말, 이것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6장 1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좀 버려야 돼요 이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죽은 행실,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그런 죽은 행실,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살아계시는 거 맞나, 이런 거 버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수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다 버려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사람이 죽으면 진짜 부활하는 거 맞나, 이런 거 버려라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 맞아요. 아멘. 버려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영원한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이런 거 닦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아멘. 예, 더 이상 사소한 이런 부분에 얽매여서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안수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세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람이 죽으면 부활하는 거 맞나 틀렸냐, 이런 거 여기에 매이지 말라는. 왜? 그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니까. 영원한 심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거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런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죠. 아이들이 말이죠, 맨날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하기 빼기에서 좀 더 나가서 말이죠, 이제 인수분해도 하고 미분적분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맨날 더하기 빼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 정말 좀 이거 부인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자존심도 좀 부인해야 됩니다. 아멘. 예. 누가 뭐라 하면요, 한 소리 들으면요 하루 종일 기분 나빠가지고 말이죠, 자다가도 막 묵상함. 말씀은 묵상 안 하면서 누가 한 소리 하면 그 엄청 묵상합니다. 엄청 묵상합니다. 지가 그랬단 말이지. 그랬단 말이지. 그런 거는요 그냥 버려버려. 버려버려. 할렐루야. 말씀 좀 묵상해요. 말씀. 아멘. 예. 이 대도 안 한 자존심, 이거 부인하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따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 안 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됩니다. 한번 빛을 받고
예수를 알고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은사도 맛봤다는, 방언도 막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도 한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세의 능력, 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지? 그것도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 6절은 정말 무서운 말을 해요. 그렇게 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렇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첫째 뭐라 그랬어요? 직분자는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멈추면 안 됩니다. 둘째는 뭐라 그랬어요? 옳은 말씀을 먹어야 한다. 십자가, 사명.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러분, 식당에 가서 오리고기 먹을 때마다 아이고, 육체는 이거 먹네. 말씀도 좀 오리고기 먹자. 소고기 먹을 때마다 말이죠. 여러분, 맨날 여러분 젖 빠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저 한결에 같이 다 큰 아이가 저 하면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엄마 저 하면 어떡하겠어요? 저 큰 아이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요. 오래됐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다고요. 이제는 밥 먹어야지. 오리고기 먹어야지. 서양가가 대하도 먹어야지. 육체는 그렇게 잘 먹으면서 영적으로는 조금만 하면 체해버리는 거예요. 샤,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옳은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태보는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태보는 예수가 목적이 아니고 세상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병 나아요. 예수 믿으면 당신 문제 해결돼요. 맞죠? 그럴 수 있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끝까지 가면 어떠냐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 믿었더니 문제가 해결됐네. 그럼 더 이상 믿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죠. 자,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믿었네. 근데 문제가 해결 안 됐네.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 그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건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은 복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가 목적입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전에도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자,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 옆에서 동역자였습니다. 이야, 로마의 거리를 걸을 때 오른쪽에는 누가, 왼쪽에는 이 데마가 있을 만큼 데마는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였습니다. 자,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봐봐요, 누가와 데마는요 이렇게 바울 옆에서 든든한 동역자였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여기도 동역자 데마라 그랬어요. 그로부터 3년이 딱 지나요. 3년이 딱 지나요. 딱 3년이 지나고 바울이 임종 직전에 딱 이르렀을 때, 디모데후서 4장 10절 너무 잘하는 구절이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쾌락의 도시, 환락의 도시입니다. 로마는 어떤 도시인데 핍박의 도시였습니다. 핍박이 싫었어. 세상이 좋았어. 쾌락이 좋았어. 환락이 좋았어. 데마는 바울을 버린 겁니다. 3년 만에 데마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3년 만에 믿음의 퇴보가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 옆에서 든든한 동력자에다가 믿음이 식어졌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바울과 함께 로마의 거리를 걸으면서 더 이상 핍박받는 것이 싫었죠. 그래서 쾌락과 안락의 도시 데살로니가로 간 것입니다. 왜요? 세상이 좋았어요. 그는 목적이 예수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가 목적이 돼야 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로부터, 이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이에요.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대요. 그때로부터. 이 그때가 언젠데, 선행하는 9절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뭔 이야기냐면요, 성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 딱 하니까 그때로부터 제자 중에서 많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지금 말씀이 너무 어렵다, 막 피를 먹으라 살을 먹으라, 말씀이 너무 어렵다 하면서 제자들이 모여서 수근수근 거렸어요. 자, 6장 6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막 제자들이 모여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십자가가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보고 계십니까? 아멘. 예. 십자가 이야기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왜 퇴보합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뭔가 예수 때문에 덕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예?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예수 믿어서 뭔가 문제 해결되고, 예수 믿어서 내 삶의 어떤 형편이 좀 나아지고,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거는 보너스로 당연한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이죠. 예수는 우리 인생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예수 만난 것은요,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황금 덩어리를 줍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조그마한 어떤 문제 해결 차원이 아니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문제 해결이 아니고 목적이 예수 만나는 거죠. 예수가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믿는데 누가 좀 나를 핍박한다,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내가 예수 믿는데 누가 뭐라 나에게 실룩거려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왜? 나는 예수가 목적이니까. 예. 요즘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부모님이 자식들이 말이죠, 자식들이 있는데 부모가 말이죠, 재산이 딱 있으면 자식들이 막 모실라 그런대요. 뭐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을란가 싶어가지고 막 모실라 그런대요. 그런데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 이놈의 자식들이 아무도 안 모실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을 목적으로 부모를 모시는 사람, 재산 떨어지면 자세가 달라지죠. 그러나 부모를 모시는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부모가 재산이 있든 없든 상관없죠. 아멘. 맞아요. 아멘.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응답이 좀 늦으면 어때요? 안 오면 또 어때요? 교회 다니면 핍박받는 좀 어때요? 예수 그분이 내 인생의 목적인데. 아멘. 그런데 신앙이 왜 자꾸만 퇴보하느냐? 예수가 목적이 아닌 거죠. 예수 때문에 뭔가 덕 보려고 하고, 예수 때문에 뭐가 떨어진 뭔가 있을란가, 이러니까
신앙이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병 낫는 것이 목적이라면 병 나으면 나도 떠나고 안 나도 떠나고 예수가 목적이 돼야 됩니다. 아멘. 신앙의 태보는 정말 포커스가 예수에게 딱 맞춰 있으면요, 핍박이 와도 괜찮아요. 동남풍이 불어도 괜찮고 서북풍이 불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의 포커스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에 문제 해결 있고 아멘. 예수 안에 기도 응답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우선이지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네 번째입니다. 직분자의 믿음의 성장에, 자, 믿음의 태보는 이제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둠의 영이 사로잡고 있어서 그래요. 어둠의 영이. 자, 요한복음 13장 이전에 가룟 유다가 괜히 예수 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마귀가 벌써 자,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인류의 구세주, 이야, 인류의 구세주를,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 속에 자기가 딱 떠올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천만에요, 만만해요. 마귀가 생각을 확 집어넣어 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기도도 하지 않는 가운데 언뜻 뭔가 떠오르는 생각들은요, 다 사탄이 주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간밤에 꿈을 꿨는데 어쩌고 저쩌고. 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꿈을 꾸면 영몽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다 잠몽입니다. 예. 그런데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언뜻 떠오르는 생각, 억울한 생각, 분한 생각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걸 빨리 유산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태보가, 왜 우리에게 신앙의 태보가 오는데, 이 악한 영은요 계속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꼴 보기 싫고, 누가 자꾸만 미워지고. 여러분, 그거 여러분 마음인지 아세요? 아니에요. 사탄이 다 심어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합독합니다.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뭐 이미 꽉 막고 있는 것이고. 예, 누가복음 22장 31절 보세요. 시몬아, 베드로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가 너를 밀을 까불듯이, 밀을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계속해서 시험 들게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직분자는 뭐 해야 되느냐, 적어도 교구장 목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맡고 있는 영혼들 얼마나 사탄이 말이죠, 마귀가 말이죠, 밀가부르듯 하겠습니까? 특별히 이 대구라는 도시 얼마나 어둠의 도시입니까?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듣는 소리 한 소리 한 소리가 다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소리들일 텐데, 교회 와서 나를 또 만나서, 여러분 목자를 만나서 좀 믿음이 들어간가 싶은데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안 믿는 동기를 만나고 안 믿는 뭐 누구를 만나서 또 다시 믿음이 확. 여기 봐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시몬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 말이 재밌죠. 너는 돌이킨 후에 너도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게 직분자입니다. 직분자는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영혼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할 때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사람이 또다시 믿음에 굳게 서서 다른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도록 직분자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 땅은 실체가 영적인 세계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실체가 영적인 세계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육적인 세계는 다 그림자입니다. 저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회복이 없이는 육적인 세계는 절대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이야, 그렇구나.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뭔가 이그러지고 뭔가 어려운 삶의 문제들, 여러분 그거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터치해야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부분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육체적인 문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실체를 잡고 그 부분을 해결해 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방 안에 뭐 바퀴벌레 몇 마리 잡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근원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뭔데? 영적인 문제예요. 이 부분이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